제가 오전에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있어서 오후에 이어갑니다.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큰 축복을 받았어요. 신이 났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좋지 않습니다. 진정한 메시아를 만났어요. 얼마나 기쁠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쵸?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겠죠. 누가? 그 여자의 마음이. 그 여자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기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그 여자의 마음이 기뻤는데 옆 사람의 마음은 똑같을까? 똑같지 않을까? 틀렸겠죠. 그쵸? 기쁜 마음은 그 여자만 기뻤을 거란 말이에요. 그 여자는 지금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주님을 만났다는 기쁨, 그게 충만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그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저 문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보고 나 기쁘다? 나 기쁘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미쳤구나.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네. 뭐 이딴 사람이 다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은혜 받은 주인공은 나예요. 은혜를 내가 받았지요. 내 마음이 평강해요. 세상 모든 이치는 그대로예요. 똑같습니다. 세상은 변한 게 없는데 내 마음이 평강이 넘치는 거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한 거지요. 은혜 받은 거지요. 그쵸?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볼게요. 내가 지금 화가 났어. 그래 문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나 지금 화났는데 당신 화 안 났어?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미쳤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내 마음이 중요해요. 세상은 안 바뀌어요. 세상은 안 바뀌고 내 마음이 은혜가 충만하면 내 마음이 충만한 거고 내 마음이 지옥 같고 화가 나면 내 마음이 그런 거지 세상이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와의 모든 관계가 지속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에요. 언젠가는 나빠질 수 있어요. 알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선 그럴 수 있어요. 관계가 나빠졌다고 내가 담임 목사 보는 게 조금 꺼림칙스럽고 예전 같지 않고 담임 목사님 나 싫어하나? 그 마음은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죠. 담임 목사도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닐까요? 난 당신들이 우리 교회 성도라는 거를 한시도 까먹잖아요. 나는 그대로 있어요.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어쩔 때는 담임 목사님이 나를 보는 게 깨름직한데 싫어하는 거다. 내 마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은혜 받고 어떨 때 싫어하고 그런 거예요. 그 단계를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어려운 성도가 있고 편안한 성도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혼자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을 해요. 그리고 혼자 그거를 진실이냐 혼자 묻자고 혼자 상상의 날개를 피고 저 목사님은 아마 나를 싫어할 거야 오해할 거야 너무나 싫어할 거야 라고 하고 그 사람이 나가요. 나는 여기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세상에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다 해도 내 사람인걸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것은 누가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거예요. 오늘 화난 것은 누가 화난 거예요? 내가 화난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담임 목사는 그대로예요. 상대방 그대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마음 확 빼먹었어요. 자, 오늘 말씀으로 갈게요. 말씀 읽고 시작할게요. 11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더니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돌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노아 600세 되던 그 해 2월 17일 날에 대홍수가 났다라는 말은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전설이다 전설이 아니다. 신화이냐 아니면 역사적 사실이냐? 역사적 사실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어디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갔죠. 그쵸? 그럼 그 이야기가 사실로 있었을까요? 그냥 예수님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왜요?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자와 어떤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라고 하면 그는 지어낸 이야기예요. 근데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야기,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이야기를 해줄게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름이 있다는 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때 언제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에 일어났다라는 것은 전설이나 신화나 아니면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 사실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 사건이 우리가 늘 보던 장마철에 폭우가 오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때만 일어났고 이때 전에도 이때 후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린 착각합니다. 우리 봤잖아. 여름에 물난리 난 거 그거 오징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지구가 덮일 만한 그런 물홍수 대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류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달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깊은 샘이 아니야? 큰 깊은 샘이 터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대류판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는 물이 다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현상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화산도 지진도 다 터져버린 것이 바다에서도 산에서도 육지에서도 일대 지구의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산이 한순간에 꺼지고 바닷속이 드러나고 막 뒤섞인 된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성이 막 흐트러진 거예요. 막 뒤섞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모든 지하수가 터져버리고 바닷물이 막 육지로 흘러오고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사해라는 게 있습니다. 죽은 바다가 사해거든요. 근데 지대가 높아요. 해발 고도가 높아요. 거기에 호수가 있고 거기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농도가 돼 있잖아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거기에 산이 쏙 솟아오를 때 그때 바닷물이 갇혀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해발 고도 1700m 되는 터키의 바노가 바닷물도 그랬고요. 이란에 있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데스 산맥에 있는 호수에도 짠물이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네 물이 산들 위에 솟아 올랐으나. 아멘. 그러니까 옷을 덮음같이 육지에 물을 다 덮은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게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물이 빗물이 뚝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한 번에 홍수같이 싹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났는지 이야기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지구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6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이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서 궁창이라는 말은 하늘이에요. 우리가 보는 하늘, 파란색 하늘.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셨다. 그러니까 물이 있어요. 물과 물로 쫙 나눠서 그 가운데를 뭐라 불렀다? 하늘, 궁창이라 불렀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물과 물로 나뉜 것은 몇 대 몇으로 나눴을까요?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로 나눴을까요? 50대 50. 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셨다. 궁창이 가운데 있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뉘게 하시는데 30대 70으로 했을까? 아니면 80대 20으로 했을까? 몇 개는 50대 50. 그러니까 궁창 아래 물은 무슨 물 있을까요? 바닷물, 지하수, 강물. 그 당시 때 땅 아래 바닷물, 지하수, 호수, 냇가 그 물이 50% 있고 나머지 50%는 어디 있었을까요? 궁창 위에 있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에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구를 둘러싸고 물중이 있었어요. 그 물중은 어떤 현상을 하냐면 우주에서 날라오는 유해한 강선, 방사선도 있고 감마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조경회사를 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조경회사를 했는데 제일 많이 보는 게 하우스에 들어가가지고 물 주는 걸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하우스에 들어가서 물 주면 거기 있는 식물들이 너무나 싱겁고 잘 자라요. 그렇죠? 싱싱하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물중으로 비닐하우스를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 때는 수증기만 있었고 그때 당시 때는 그 모든 지구가 많이 살기 좋은 북극과 남극과 적도의 모든 기온이 적절했어요. 잘 지낼 수 있는. 그리고 그때 당시 때 과학자들이 말할 때는 우리 지구의 자기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셌대요. 지금 많이 줄었대요.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풍, 태양으로부터 오는 너무 피부암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직사광선 때문에 피부암이 생기는데 그때 당시 때는 그게 없었어요. 왜냐면 뭐 때문에 막아줬을까요? 물총 때문에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살면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데 그때 당시 때 무드셀러 900살 이상 살았잖아요. 근데 노아 사건 이후부터 사람들이 300살, 400살 뚝뚝 떨어지고 요새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살까지 살았어요. 시편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해서 정말 슬픈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때 죄악으로 인해서 물중이 파괴돼가지고 우리가 그전에는 오래 살 수 있었고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주셨는데 영원히 하나님께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린 죽지 않은 불멸의 생명이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지구를 사랑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잘 살려야 돼요. 우리 제약 때문에 우리 지구가 많이 아파하는데 스프레이 만든 성분이 프리온가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에어컨에 들어가는 가스가 프리온가스인데 그런 가스가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원인이에요. 장본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암에 걸리고 피부암에 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구를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또 만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변했어요. 창세기 8장 22절 노아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노아 사건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완전히 살기 너무 좋았던 시절인데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노아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미래에 뭐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요. 대신 불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잊지 않아요. 우리가 무지개가 탁 뜨면 정말 아름답다, 이쁘다, 사진 찍자라고 하는데 그 무지개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예요. 이 무지개를 통해서 그때 대홍수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 무지개를 통해서 대홍수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말세를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